말씀의 서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게 되어진 이유가 분봉왕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또 율법을 범하면서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했더니만 분봉왕 헤롯이 이 세례자 요한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영향력도 있고 그가 훌륭한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되어지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죽일 수는 없고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면회를 오게 되어졌는데, 그럴 때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라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메시지를 5절에서 언급을 하신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뿌리가 되어진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넘어지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약이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 중간에 예수님을 믿다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의구심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의심이 생겨서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한마디로 제가 조금 더 표현한다면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구약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서 최고다, 가장 나은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할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누가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데 그 사가랴의 가정에 애를 못 낳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를 선물로 주시는, 기적적인 선물로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유는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잘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뭐 예수님의 평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낳았습니다. 남자가 낳은 사람 없어요. 다 여자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가 세례자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세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그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에요. 절대적 가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 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세례자 요한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모세 같은 인물도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는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는 못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명에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좀 출세하기를 바라고도 계시고요, 또 이왕이면 대통령감으로 좀 키우고 싶기도 하고요, 뭐 사업가로도 키워서 돈도 좀 잘 벌 수 있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가까이는 좋은 대학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요새 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뭐 SKY 캐슬 해가지고선 뭐 우리 한국 사회에 뭐 학부모들한테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좀 제대로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좀 출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좀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정말 큰 자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세례자 요한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제명에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왜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했을까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면,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자 요한의 사역, 그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그 일이 바로 위대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전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내가 물로 세례를 줄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소개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 소개했는데 어쩌면 그 예수님 소개하는 일에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게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은 인생의 끝이 주어질 적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내가 잘못 갔구나.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를 쫓는다고 했지만은 그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가 했다는 것은 그 거꾸로 뭐가 있냐면 죽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야기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세례자 요한이 소개했단 말이에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도 끙끙끙끙 거리다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답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높은 지위를 오르고 명예와 부귀를 얻는다 한들 그건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을 잇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치하고 1000년을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100년이요? 1000년이 더 중요한 거죠. 1000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 또 직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젊은이들 보게 되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하고 포기하고 대학 준비를 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일단은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앞으로 누릴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오늘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을 잠시 동안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짐 엘리엇이 한 얘기가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잇대어 사는 거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지 오늘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쉽게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들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 위대하지 않다면 누가 위대하겠어요? 잠시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람이 더 위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보다도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더 위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도 그냥 하나 더 인용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소개한다는 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세례자 요한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만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세례자 요한에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는 세례자 요한 신났죠. 세례자 요한이 신났습니다. 지금 굉장하죠. 근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가 옥에 갇혔을 적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소개도 하고 빛을 소개도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인용하지도 않았지만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저 세례자 요한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3장의 30절에 뭐라고 그가 인용을 했냐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근데 옥에 갇히다 보니까,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 금방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이런 말씀을 그가 전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걸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질지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리하게 하사 알고 온 모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는 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 심판이 곧 찾아올 것인 것으로 세례자 요한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악을 지적하며 분봉한 헤롯도 잘못했다고 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오직에 갇혔다면,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도 이 이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역사가 곧바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전혀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그 의로운 얘기하다가 불의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혀 있냐고 찾아와서 한번 위로도 하고 면회도 해주고 그러면 용기도 날 텐데 전혀 오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세례자 요한은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확실하게 소개했는데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소개했던 이분이 맞는 거야?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의심과 의구심이 생긴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우고 쭉저기는 불에 태운다는 이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건데, 그 기간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리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주어진 상황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전혀 자기에게 성취되어지지 않는 걸 볼 적에 세례자 요한은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곧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교회 나와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망이 생기면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방송실에서 있다가 이어령 교수님의 그 유튜브 그 부분을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시고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저는 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많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인간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길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태어나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산다는 거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어령 교수님의 그 유튜브 지금쯤이면 아마 준비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에 여러분 꼭 한번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나는 지금부터 종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약도 쓰지 않고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제 뭐 알다시피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야. 탄생이고 죽음이야.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맞닥뜨려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이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 서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부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증자의 말. 가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에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말.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되든 안 되든 죽음에 대한 해답은 종교밖에 없다. 문학이 그걸 하냐, 경제가 그걸 하냐, 다 살아있는 얘기지. 삶 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 그 뭐 등을 맞대고 있는 동전의 안팎 같은 것인데 그걸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도 몰랐던 거예요. 죽음을 몰랐다는 건 생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 하는 말은 나는 죽음이며 생명이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거든. 우리처럼 엘레리 라바사박다니 하고.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있어요. 부활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활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거죠. 내 글이 다시 읽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방식이라는 게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하냐. 예수님 자신도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그물
치고 있었을 때, 옛날처럼 그만 금을 치고 있었을 보도록 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요한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길과 진리의 생명이셨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도 평가하셨고 하나님도 평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회의하지는 않습니다. 믿었다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던 세례자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믿고 사는 사람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우리 한국 땅에서 살고 있으면 의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지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다시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더 큰 자로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제가 오늘 해피데이 전도 축제에 선포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인생의 성공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성공자인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들은 싫은 건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은 바로 뭐냐?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사며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오늘도 잘못된 길을 갖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고민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짐으로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보람된 길이고 영원히 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날에 환하게 웃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때로는 희생도 고난도 역경도 감수하고 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이며,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번 해피데이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한번 힘있게, 힘들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